생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생명.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는 원래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죄인 중에 으뜸가는 죄인을 형벌에 처해서 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아서 죽이는 무서운 형틀이 이 저주의 상징이 이 십자가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이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인간의 구원의 상징 또 하나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권능과 능력의 상징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왜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믿느냐 하면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오늘 아침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하는 이 체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부활의 믿음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영원한 소망이요. 우리가 이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참 이 죄라는 것을 도외시하고 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그 내면에 숨어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의 제일 첫째 장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는 이 오늘 참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 부활절날 천지 만물을 조성하시고 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이 만물을 조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 그 중동 지방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그 인근에 옛날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이 지금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걱정 없고 근심 없고 죽음 없고 영원한 행복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에덴 동산에 우리 선조인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이 우리 조상이 마귀의 악한 괴임에 속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가 마귀가 뱀으로 화해하였어. 마귀라는 관념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도깨비와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 영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과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이 마귀의 그 꾀임에 빠져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말미암아 욕심에 이끌려서 이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라곤이라 하는데 마귀가 귀환할 때 너희가 하나님이 정령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욕심이 이 사람이 높아지려는 마음, 자고하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높아지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꾀임을
빠져가지고 욕심이 잉태돼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영혼육이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나이가요. 그때 창세기 보면 930세까지 살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수명이 단축된데도 930년 살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 예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때는 그는 무제한으로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창세기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930세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육이 죽어서 수명이 단축되어 가지고 930세 그래도 엄청나게 산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이 땅 가운데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이 난무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더라면은 항상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 허물, 저주, 질병과 악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사는 것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신이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걸 좀 그 헬라 말로 어려운 말로 로고스라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피 흘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적으로 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내가 만일 죄를 지었다, 내가 흉악한 죄를 지었다면 누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같은 사람이 죽어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소를 잡고 짐승을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또 염소를 잡고 이렇게 해서 짐승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값이 사망인데 이 죄값의 사망을 같은 인간이 죽으면 소용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대신 죽었던 것입니다. 짐승이 피 흘려서 흘림으로 말미암아 일시간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죽어서 흘린 피는 영원하게 속죄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이 말씀이 죽을 수 없으니까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 중의 신비지요. 우리 기독교에 제일 믿어야 될 것이 참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 말씀이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왜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는데 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부활주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 없습니다. 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청산하고 죄의 사망 권세를 철폐하고 이 땅에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사촌 동생인데요. 육신으로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요한의 눈이 열어져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그 피 흘려서 이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인간을 구원하실 어린 양으로 그 요한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사역을 진행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이 기록한 말씀이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이 피를 흘려서 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 선지자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는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서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마 시대의 가장 그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 이 죄인 중에 1등가는 제일 못된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게 사람이 목숨이 빨리 죽지 않고 이 6시간이나 12시간 이렇게 종일 고통을 당합니다. 이 죄수를 처형하는 가장 무서운 형벌인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가 저주의 형틀이 아니요 지금은 영광의 생명의 이 귀한 상징으로 십자가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데 광야에서 살아갈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는 먹을 양식이 없고 물도 없고 아주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노라면은 참 물질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좀 어렵고 또 불평불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하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막 불평불만하고 오망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뱀이 나와서 광야에서 물게 했어요. 그래서 그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뱀의 노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면 그 장대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세웠는데 세워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그 불뱀에 물렸던 그것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노뱀은 바로 죄가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죽어서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주의 상징이 아니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오 부활의 상징이요 생명의 상징이요 능력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지만 우리는
구리뱀이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아이고 우리 주님이 죽으셨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돌아가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부활하셔서 지금 주님은 십자가 여기에 매달려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능청자로 보시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 다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고 해도, 율법을 지킨다 해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이 부활을 잘 안 믿게 되자 이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지식적이고 학문적인 소리가 아닌 오직 나는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 한이라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복음의 부활만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한 장면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일 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내일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될 때 그 고통과 번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그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처럼 그 옷에 미세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이 선자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 선자니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처절하게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의 날 아침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하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은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전할 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증거해도 이 부활을 증거해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지식적이고 감정적이고 관념적인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뭐냐면 체험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습니다 이런 걸 말로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심령에 또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만일 증거하면은요, 바로 그 관원들과 대제사장들이 잡아다 다 죽였어요. 그 처참한 환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했다가 예수 살아나셨다고 말하면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런 처참한 환경에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모든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증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사복음서에 복음서에 보면은 각 곳곳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셨는데 이 부활의 증거가 그때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이 한 사람도 부정하지 않았다, 인정했다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아침에 영원한 천성의 하늘에 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긍휼과 자비로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생명의 위협도, 어떤 생명의 협박도, 이런 것들 다 하고 예수 살아나셨다, 예수 살아났다.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 중에 도마라는 분이 계세요.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그 자리에 부활하실 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그 손에 못 박힌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안 보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 벽을 통해서 순식간에 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내가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네 손을 이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창자국 여기에 손을 넣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 일설에 의하면 인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그 부족들에게 쫓기면서 창에 맞아가지고 도마가 죽는데, 죽을 때 쓰러질 때마다 예수 살아나셨다, 예수 살아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렇게 엄청나게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거나 말거나 비슷하게 됐는데 그 대형 박물관에는 그 도마의 그 뼈가 일부 남아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성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서의 기록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봐서 이 부활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나타났어서 이 땅에 40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이름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자며 병든 자에게 손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죽음,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새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예수의 능력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변화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을 뜨겁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어요. 내 속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나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우리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저주에서 그 가난과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능력이요 생명이요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죽음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 땅의 위로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예수님이 부활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그 청지자매 중에도 예수 믿는 믿음이 그하신 분은 또 예수 믿음을 강구하는 분 모두 그 중심 속에 예수님의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